안녕하세요. 산타모니카 형제자매 여러분. 1월 9일 주일 순모임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로 같이 오늘 순모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. 누가복음은 마태, 마가, 누가 이 세 개의 공간 복음 중에 하나의 책입니다. 요한복음은 이 세 개의 공통된 이 관점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죠. 특별히 누가복음은 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특별히 헬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좀 어, 백그라운드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인데요. 그래서 사물의 그 근원부터 좀 따져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, 그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. 마태의 족보는 저 위에서 내려오는 방식이고, 누가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족보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서술되어져 있는 것도 그러한 누가복음의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. 그리고 누가복음은 굉장히 균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. 뭐 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 다음에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, 또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 다음에 또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.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많은 이야기들을 했을 것인데 그 중에 또한 예수님이 긍정적인 어떤 표현을 하셨다면 또 그 다음에 네 가지의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. 그래서 누가복음에 관련된 또 내용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고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런데 누가복음의 서두에는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등장합니다. 그런데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일들을 보면 굉장히 좀 다른 복음서보다 상세하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야기하는데,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라는 것은 누가가 좀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겠죠. 자, 그런데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일어난 일들을 보면 출산하지 못했던 엘리사벳이나 아들이 바로 요한입니다. 그런데 그 요한이란 이름은 스스로 지은 것이 아니라 천사가 알려준 이름이었다라고 되어 있고, 그런데 사가랴라는 이름을 부여하려고 했던 친족들의 또한 이야기가 나옵니다. 그런데 이 천사가 알려준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엘리사벳만 쓴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요한의 아버지 이제 사가랴죠. 그 또한 요한이라고 적는 장면이 나옵니다. 뭐 엘리사벳과 그리고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서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각각 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. 굉장히 사람들은 이 장면을 통해서 놀라게 됩니다.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65절에 보면 두려워했더라 이야기되어 있고 온 산골의 이야기거리가 됐다.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? 우리가 놀라운 일, 뭔가 신비한 일, 뭔가 딱딱 떨어져 맞춰져 가는 일들을 경험하며 사람들은 굉장히 놀랍니다.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두려워하기도 하죠.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어져서 여기저기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그런데 그 중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아기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까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66절에는 주의 손이 그 아기와 함께 하셨더라라고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. 자, 두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. 굉장히 놀라운 방식으로 요한이 태어날 때 일들이 벌어집니다. 자녀를 낳을 수 없었던 사람이 자녀를 낳고, 요한이란 이름도 천사를 통해, 그리고 엄마와 아빠가 각각 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렇게 또 부여받게 되죠. 친족들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이름이었습니다. 놀라운 방식, 신비한 방식으로 이 일들이 벌어졌죠. 당연히 사람들은 놀라운 방식이니까 과연 이 자녀가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될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. 자,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좀 적용해 볼까? 두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묵상해 봤으면 좋겠는데,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과정에 벌어진 기적들, 그리고 그 앞으로의 삶의 여정을 한번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요한의 삶은 평탄했을까요? 한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다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요한이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성경 앱에 한번 쳐보시면 요한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쭉 나올 텐데 먼저 그것을 한번 관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요한이 결코 평탄한 인생은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.
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추구합니다. 요한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셨다라고 하고 있죠. 그런데 그 함께 하심이 펼쳐나갈 우리의 미래,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미래를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? 사실 사람들도 이 아이가 과연 어떤 아이가 될 것인지 기대하고 뭔가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뭔가 어떤 큰 일을 할 줄 기대했을 것 같아요. 그러나 세례 요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인간적인 성공이나 인간적인 어떤 지위나 어떤 부를 얻었던 그런 어떤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. 여러분,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,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.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또 풍성하게 사는 것,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 중에 하나이죠.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가 가지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. 그것을 요한의 삶과 한번 비교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오늘 또 순회 사람들과 나눌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대할 때에 어, 기도할 때에 어떠한 나의 기대, 그리고 2022년도에 여러분이 기대하는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, 또 펼쳐질 모습,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또 기도하고 있는지, 그리고 요한에게도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이 있었잖아요. 여러분, 우리의 삶에도 기적을 원하고 또 하나님의 개입을 원할 때에 나는 과연 어떤 미래, 나는 어떤 앞으로의 삶을 살기로 상상하면서 마음을 가지고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고,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과정들이 있다면 한번 그것도 순에서 같이 한번 나눠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